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2020년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 앞에 겸손히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무후무한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예배와 모임이 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사오나 우리를 하여금 예배를 끊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겸손히 반성하며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한 시간 온전히 이 예배를 주장하사 가정과 직장과 병영과 먼 바다 위에서 온 성도들이 마음 모아 경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 27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착석하셔서 교동문 제5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295장 찬송.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고
이수건 장로님 인도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이 되면은 또 저녁이 찾아오듯이 어느새 2020년도 이 한 해가 또 저물어가며 저희들 또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처럼 참 우리의 인생도 기울어져가는 그림자와 같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저희들을 만세의 복이 있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해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마땅히 내놓아야 할 큰 열매들은 없지만은 또 이렇게 언제나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있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이 무지함과 연약함들을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서 정말 두려움 없이 섬김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정말 상급은 더 이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이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길에서 저희들 정말 이 금송아지 같은 우상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심과 또 반석의 물로 마시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면서 다가오는 한 해에는 정말 표대를 향해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이번 한 해도 정말 이 인내하면서 뿌렸던 그 수고의 씨앗들이 이제는 하나님 결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수고한 얼굴에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부지런히 일한 손에는 행복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도 경제도 또 안보도 또 이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고통과 예배의 자유도 내년에는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정말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더욱더 섬기고 나누는 일에 적극 앞장서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한 해를 하나님 돌아보면 이 살아온 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오며 또 다가오는 이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저희들 적극적인 생각과 또 따뜻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년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할 때에 우리의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5장 마가복음 제5장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21절부터 24절 말씀, 그리고 35절부터 43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나눠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배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우리 35절부터 43절 말씀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 해를 분주히 살며 힘차게 달려온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주께서 하신 일, 사람이 해야 할 일, 이런 제목과 내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사역 초기에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배를 타고 이편 저편을 다니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회당장 중에 한 사람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어린 딸 뒤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 12살짜리 어린 딸이 어떤 병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또 한 가지 일이 생겼는데, 거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자기의 이 오랜 이 난치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그래서 병 고침을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조용히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이랬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 복잡한 중에 누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어쨌는지 그게 어떻게 압니까? 이 복잡한 사람들 중에서 누가 만졌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 여인은 자기를 향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지람하거나 책망하려고 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칭찬하시고 다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에 오늘 읽은 이 후반부의 말씀 속에 보면은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간절히 예수님께 쫓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 모시고 가기도 전에 아이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마음에 아주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것이고, 또 어찌 보면은 이 여자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가던 이 길에 저 여자만 없었으면 예수님 우리 집까지 가셨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또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런 지금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그런 슬픔과 비통함 속에 그렇게 빠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끝난 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은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 별 수 없는데 모시고 가봤자 소용이 없다 하고 그런 낙심스러운 말들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그를 이제 앞세워서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이 곡을 하고 아주 비통한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아이가 죽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그렇게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지도 않고 애는 벌써 죽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뭘 어쩌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부모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아이를 살리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사건은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잠깐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주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죽은
12살짜리 어린 소녀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람의 간절한 청원을 들으셨고 또 그가 낙심하고 흔들릴 때에 그를 격려하셨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아이를 살려내셨다.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주님 행하신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그보다도 더욱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사람은 뭐 하느냐? 여기 야이로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한 일들을 우리가 잠시 보면은 첫째는 야이로가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그가 태평하게 점점 빼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고 그냥 채통에 불구하고 그냥 쫓아가서 발 아래 엎드렸다. 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말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마음인데 이 12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은 아직 애도 없는 총각인데 그 예수님께로 가서 그냥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의사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막 지푸라기로 잡던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한 해였다면은 우리는 주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치 이야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이것저것 무슨 어떤 아쉬운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한 해 동안 동행했다면 주님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들을 또 들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도 기도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으로 당하는 많은 일들, 우리 가정의 일, 우리의 자녀의 일, 혹은 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교회 문제, 나라와 민족, 세계 문제들, 선교제 문제들 많은 것들을 주님께 아뢰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아뢰어야 돼.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대적을 막으시고 하시지만은 그 백성들은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도와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알아서 그냥 막 지켜주십시오. 알아서 지키지만은 어제도 지키셨으니 오늘도 지켜주십시오 해야 되고 또 이 전염병 혹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많은 일들 가운데서 도움을 구하는 것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문제를 위해서는 더 간절히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하는 이게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와서 간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까지 가는데 중간에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뭐 더 소용이 없다. 그냥 선생님 놔두고 당신만 집으로 빨리 가자.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고 그냥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격려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도 그냥 주저앉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도 나는 지금 급한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든지 응답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혹은 실망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앞에 와서 간구했으니 믿기만 하라. 사람들 말 듣고 끝났다. 좌절하고 주저앉고 절망하지 말고 간구한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성경에 그런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속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기도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흔들어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들에게는 실망할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께서 흔들리고 주저앉는 야이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굳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물결이 와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또 침식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매일의 기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살리셨는데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옆에 있는 제자들과 부모,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떠벌리고 다니지 말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막 떠들어야 할 일인데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셨다. 우리는 이거 막 떠들고 다녀야 할 일 아닌가? 이건 뭐 흉한 일도 아니고 얼마나 좋은 이야기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여기만 아니라 또 다른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가서 아무개도 하지 말라 말했는데 막 떠들고 다녀가지고 자기는 아주 막 뭔가 마음에 벅차가지고 겪은 일을 막 떠들고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다니지 못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니까 많이 떠드는 게 안 좋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음 사역들이 지장을 받는, 만약에 죽은 아이가 살아난 이야기를 온 세상에 막 떠들고 다니면 죽은 사람 다 살려달라고 쫓아올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아이는 우선 당장에 만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살렸지만은 온 세상에 죽은 사람 다 살려낼 그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저기 가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모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의 초기에 일어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고, 사람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사람은 순종하고, 사람이 할 일이 그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하고 막 떠들고 자기식으로 막 그냥 나가서 외쳐야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면은 말아야 돼요. 이 선하고 악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나가서 외치라 할 때는 외쳐야 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할 때는 말아야 하고, 가라는 대로 가고 서라는 대로 서야 되는, 순종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속에 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고, 한 번만 말한 게 많이 경계하시고, 그리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셨지만은 먹을 걸 주는 것은 너희가 해라. 먹을 것 줘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가? 예수님께서 살리셨으면 안 먹어도 되도록 완벽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현장에 계시는데 뭐 먹을 걸 줘야 하겠는가? 사람의 뭔 도움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참여를 하나님께서 촉구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뭐 들었는 그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모세에게 내 손에 들린 게 무엇이냐? 때 묻은 지팡이 하나, 손때 묻은 지팡이, 양치로 돌아다닐 때 들고 있던 그 지팡이 하나, 그건데 주님께서는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어린 아이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데 주님은 쓰십니다. 과부의 동전 2입, 큰 가치가 있는 거 아니지만, 또 어떤 과부의 한 움큼 가루,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는 별것 아닌 것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그걸로 구워라. 물 한 잔, 주님이 그 물 한 잔이 없어서 그냥 바다를 가르치기도 하고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주시기도 하시는데 굳이 사람의 어떤 도움 그런 걸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일에는 어린 아이의 도시락도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도 쓰임을 받고,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동전 2입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고, 오병이어도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일들에 쓰이는 그런 일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참여시킵니다. 내가 살렸다. 너희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 각자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고 간구하였는가? 그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하였는가? 혹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그 믿음 변함없이 지키며 살았는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처신했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소녀를 살려놓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살리는 건 주님이 하신 일이고 먹을 걸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친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병이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게 된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치료받고 병이 낫게 하셨는데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용돈이라도 털어가지고 그의 병원비를 보태야 되겠다. 살리는 건 주님께서 하셨고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내가 없는 것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정적인 일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은 어떻게 하셨고 나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12살 어린 소녀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전능하신 주님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선교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와 함께 또 우리의 본분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갖 재난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성숙한 믿음으로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12살 소녀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또 이 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안에서 형통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병영에서, 혹은 먼 바다 위에서, 또 교회에 또 나와서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주사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래간만에 또 교회 나와 예배한 우리 소은이, 도진이, 자인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이 연말 연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과 또 손길을 허락하사 다가오는 새해를 새로운 다짐 속에 맞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 강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함께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과 늘 동역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낮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가정가정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의 창궐 소식이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늘 방역 수칙을 지키시고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건강하게 이 겨울을 지날 수 있기를 바라고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 30분 송구 영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모두 기도하며 잘 준비해서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